오늘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었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에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일만 남았지요. 기업도 분배가 되었고 기업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이 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다지파는 자신의 몫을 나누어 줄 정도로 아름답고 참 행복한 기업의 분배가 맞춰진 것이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일만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내용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요, 새벽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주의로 살인한 사람을 위하여 피할 처소를 준비해 두어라, 광야에서 먼저 이 말씀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광야에서 유목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장소를 지정할 수는 없었던 거지요. 이동 중에 그러한 처소를 마련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요단강을 기점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군데씩 총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다음 2절을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을 이렇게 이런 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이라는 곳을 지정하여서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남쪽과 중앙지역과 북쪽에 있는 3도시를 지정한 것이지요. 요단강을 건너가서 즉 요단 서편에는 또 다른 3개의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북쪽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 중앙의 세겜, 그리고 아래쪽의 기럇 아르바, 우리 더 익숙한 이름으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3군데를 도피성으로 정했던 것이지요. 총 6개의 도피성을 두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도피성을 하나님이 두라고 명령하셨는지 우리가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복습하는 의미로 광야 시도를 한번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중해서 훈련시켰던 2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양대 과목이 있었던 것이죠. 핵과목입니다. 첫 번째 과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항을 하고 또 회개하였다가 또다시 반항하고 반역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반복하고 집중해서 훈련시켰던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례자의 길, 믿음의 여정 역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받는 시간인 줄을 알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기셨다고 합니다. 돌판을 준비한 사람은 모세였지만은 그 돌판에 10가지의 말씀을 직접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지요.
이 순종의 훈련의 뿌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고 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높여드리고 존귀히 여기지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의 시간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훈련시켜 주신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시면서 너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5번째 그리고 10번째 말씀까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뿌리를 두고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훈련에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혀야 했던 훈련 과목이었던 것입니다. 2번째, 그들이 받았던 훈련 과목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하게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의 종교 의식으로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의미를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기독교는 종교의 의식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훈련시켜 주셨을까요? 그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지요.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감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차마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막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준비를 하고 주님이 명하신 제사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아무 시간에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중재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라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지요. 예배를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예배드리고 내가 원치 않고 감정이 생기지 아니하면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위하여 주께서는 40년 동안 성막 안에서 예배하게 하고 예배하는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거룩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중요한 요인은 성결이었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글귀를 띠를 띠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거룩한 삶,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예배를 통한 훈련의 기대감이었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고 40년 동안 성막을 통하여 예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았으니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하겠죠. 40년 동안 그 2가지 과목 가지고 훈련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나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1년에 3번 절기를 구별하여 큰 예배를,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40년 동안 살았던 그들에게 눈을 뜨면 또 눈을 감으면 하루하루의 일상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예배가 익숙해져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종의 훈련과 또 예배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또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가나안 문화에 너무나도 끌려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참 인간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어려운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1년 반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예기치 않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한편으로는 제약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을 알고 제약이 아니라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는 그런 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충성도가 있다고 여겼는데, 전에는 정말 헌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 섬긴다고 여겼는데 위기가 찾아오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단지 내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께 예배하는 열정이 식어버린다면은 다시 처음부터 단을 쌓고 기초를 다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인 줄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학교에서 말씀과 순종의 훈련, 예배 훈련을 받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끼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살인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주의한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나의 실수로 그러한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땔감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를 이렇게 도끼로 찍는데 잘 관리를 못했나 봅니다. 이 도끼날이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날아간 도끼날에 맞아 죽었을 때 율법에 의하면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으면은 목숨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에 해당하는 수준의 배상을 하는 것이 율법인데 부주의하게 실수로 예기치 않게 고의가 아니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들에 대하여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 없다라고 처음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사람들이 가해자에게 보복할 수 있으니까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 않겠습니까? 복수의 악순환이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경우 부주의로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특히 살인했을 경우에 목숨을 앗아갔을 경우에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율법의 규정으로 연장선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도피성은 부지 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보복하는 자들로부터 피하는 성읍이 도피성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3군데, 서편에
세 군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과정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행복만 누리게 될 그러한 시간이 다가왔지요. 그런데 이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수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의 기대와 달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복수의 이 악순환이 되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용서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도피성을 피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나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읍 문어기에 서서 자신이 저지른 사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정치적으로 아는 사람 줄을 타서 뒤로 어떤 뇌물을 공유해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덮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문 어귀에 서서 대상은 그 성읍의 지도자들, 장로들이지만은 자신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얘기를 들은 성읍 장로들이 그를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은 거부할 것인지를 판단한 이후에 그를 드릴 것인지 아닐지를 판단한 후에 거할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도자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개인적인 관계나 또는 같은 지파에 속해 있다고 뿌리가 같다라고 해서 그 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정하고 공평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치인데 이 공정하고 공평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 지도자들이나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몸과 마음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사람의 마음은 발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영적인 통찰력과 그 사안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얘기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하여 온 공동체가 받아들일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피성에 피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이나 보복자들이 쫓아와서 그를 내어달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 사람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도피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를 보호할 책임이 성읍의 지도자들과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도피성에 피할 만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 무작정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증오로, 악한 감정으로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기로 결정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도피성에 거할 수 있는 기간을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회중 앞에 서서 공적으로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재판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의 부주의가 정말 너무나도 그가 도구를 관리하지 않아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말 그대로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러한 끔찍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판결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회중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는 도피성에 머물 수 있고 그 재판의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수긍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머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후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면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대신하여 고하고 중보하고 중재했던 대제사장이 수를 다하면서 이제 그에게도 사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도피성은 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요, 공간이요,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도피성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참으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참혹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께서 그곳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공고한 자들, 죄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과 같은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찬양을 우리는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이름을, 십자가를 우리가 부를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입하는 것입니다. 스며드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품어주시는 구속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라고 하는 방패막으로, 은혜의 방패망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씩 하나씩 도말해 주시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그분을 바라보는 이들에게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이지요. 구약의 도피성은 법적인 율법의 규정적인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에 단지 법적인 규정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인 줄을 알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분의 품에 안겨 평안함을,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피해 보복자들의 손에서 피하는 피난처가 도피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장차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나의 미래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답답하고 멈추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약함을 살피시며 친히 내일과 미래를 향하여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영광과 기쁨을 날마다 선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